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송문종 형제가 낭독할 텐데 가능할까요?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알고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를 합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땅 사는 동안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복음서가 기록된 건 거의 한 30년 넘게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이 대략 AD 70년경에 기록이 됐고,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은 AD 약 1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한 30년 이상 차이가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때와 생각해 보면 막 40년, 70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 그 복음서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까? 그 복음서는 성경을 기록하려고 성경을 만들자 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제가 예수를 경험한 사람인데 우리 공동체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전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여러 어려움들은 자꾸 닥쳐오고, 그러니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말해줘야 되겠는데 이들에게 말해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어떤 것들을 자료를 찾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되게 웅웅대고 있군요. 네. 예, 우리 수고하는 사람들이니까 봐줍시다. 또 마가는 마가대로 자기 공동체의 구성원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내용들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실제로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기록조차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네 복음서 모두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거겠죠.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전 정화라고 이름 붙여진 이 사건 기록은 4개 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언뜻 보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다니, 그러니 당연히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내쫓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들은 멀리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었었거든요. 신명기 16장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란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 출이집트 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고, 칠칠절은 7749 오순절로도 알려져 있는, 우리 지금 신약을 지내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억하지만 실제로 칠칠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였어요. 초막절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다닐 때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때 안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이 세 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인데, 이 큰 절기에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저 신명기는 모세가 하는 설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 때는 아직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수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을 때니까, 그때 모세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라고 어떤 한 장소를 지정하실 텐데, 나중에 이제 그게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여호와를 가서 배워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호와께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해라. 근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14장에 보면, 그렇지만 그 네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돈을 들고 그곳으로 가서, 지금은 예루살렘, 거기 가가지고 다시 제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해오던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다 뒤엎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왜 채찍을 들고 막 휘둘렀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뭘 보고 계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멀리서 온 사람들을 한다고 하지만 이들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보통 때도 뭐 그랬지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라는 건 지금 그야말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면 그 재물의 값이 몇 배로 폭등했다 그래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좀 많이 모인다 그러면 금방 또 올라가지고 뭐 임대료 올리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이미 다 보시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지금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연히 장사하는 자들만 꾸짖으신 건 아니죠. 꾸짖으신 거는 지금 그들을 오히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꾸짖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그 또 고리가 있었겠어요. 상납하고 뭐 넌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 이제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성전에서 난리를 치고는 이 양반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고 막 가르치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의 의식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이익을 빼앗아? 그거 아니죠. 실제로 이들의 의식은 뭐겠어요? 이자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어기고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자이니 이자는 마땅히 죽어서 마땅한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을 보면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냥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너희들이 여기서 장사하고 너희들 부자 되려고 그래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아니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니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야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거짓말이라고? 8절부터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감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외치고 있느냐? 이것은 너희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정당화하려 우리가 이게 오라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러고 있다. 내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게 우스워 보이느냐? 너희들의 그 실체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이런 에레미야의 예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이죠. 우리로 보면 이 강도의 소굴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더 이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은 찔리지만 그것은 덮어놓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자기네들의 이 지위를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리려면 주 예수가 없어져야 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소위 성전 정화라고 알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앞으로는 똑바로 해. 이익 많이 남기지 말고 제값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건 이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 이것은 진짜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이제 화가 난 거죠. 도대체 네가 뭔데 감히 이러느냐? 네가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도대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는지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하셨냐 하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막 이러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실제가 아니야. 이렇게 건물로 벽돌로 뭐 화려하게 지어진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앞으로 사흘 안에 지어질 그 사흘 안에 지으리라가 뭐예요? 부활의 예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내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 성전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곳에서 모든 거짓말과 너희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돌 맞아 죽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도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건물, 이 손으로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속에 계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들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이게 지금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자기 궁전 지은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궁전에서 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걸 너무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너는 너무 전쟁 많이 해가지고 너무 사람들 많이 피 흘리게 했으니까 넌 안 되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근데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그 성전주의자들, 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 맞아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옛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셨을까? 왜 그 성전은 무너져야 했을까? 그 성전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섬김만 강조해 왔거든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약한 자, 눌린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섬김은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웃을 섬기지 않고 약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높여라, 하나님만 높여라 하는 건 그것을 강조하는 이들의 배만 불릴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용이 없어,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데 얼마나 열심히였겠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힘들고 아프고 소외되고 몸이 아프고 장애를 갖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살피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결국 그런 성전은 쓸모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온다 했죠. 근데 마가복음의 본문을, 요 내용을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그래요. 왜 샌드위치라고 하냐면 이 성전 정화 사건 앞뒤로 연결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그 열매 없는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얘기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 그 열매 없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저주하셔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그 사건을 이제 하시고 나오셔서 그 다음 날 다시 거기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정말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랑 보면서 이제 제자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배치가 돼 있었겠어요? 왜 그 사건을 그 마가는 기억했겠어요? 열매 없는, 성전에 열매가 없다면, 어떤 열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열매가 없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그 성전은 쓸모없어, 필요 없어, 없어져야 돼, 무너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 부활의 예수 당신, 생명,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생명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살아내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 이런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새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뿐만이 아닌 거예요. 새 성전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모신 모든 사람들이 새 성전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너희가 누구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자들, 부활의 예수를 모시고 이제 이 공동체에 들어온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지금 조금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가 하도 뭐 좀 난장판이었으니까 너희들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부활의 예수를 모신 자로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지금 꾸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제목을 정확하게 한다면 그 성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그 성전 확장을 위한 재건축, 그게 더 정확한 제목인 것 같아요. 일단 다 무너뜨리고
이젠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 예수를 모신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그 성전이 확장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 성전이니까, 새로운 성전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따르는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 성전은 무너뜨리고 이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는 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모신 자로 그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면, 될 수 있다면,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모신 성전이 됐다면 그들이 이 땅에 가는 모든 곳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또 성전이 되는 것이죠. 왜? 그곳에 내가 그의 그 부활의 예수를 품고 그의 사랑을 품고 그의 생명을 품고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한 그 어떤 것이 거기에 나타날 테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이 땅에 가짜가 드러나고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날 테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렇다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고 성전은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무너져야 될 옛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고린도 교회의 꾸중도 뭐예요? 너희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영에 속한 자라고 생명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꾸짖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가 아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자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6장입니다. 성전이 되는 법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삶이어야 돼. 그것은 이방인일지라도 상관없어. 이건 지금 옛날 그 구약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만 선택받아서 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 사람이 아닌 것이 이방인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들의 욕망만 채우고 너희들의 욕심만 채우고 그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허울을 들고 함으로 이 성전은 거짓이다 그러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랬던 거랑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야?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예수를 모신다고 했는데 생명의 예수를 모신 그가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건 그 생명의 예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자,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챌 줄 아는 자, 그의 지금 안타까움이 무엇이고 그의 눈길이 가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나와 함께 가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자들, 그들 존재가 기도하는 집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성전 강조하는 데가 있으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냥 하도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그 성전 자체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이 건물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건축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들이 거기서 조금 띄어내가지고 남들 돕고 말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여러분 어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당이고 성전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성전이 돼가는 거니까.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의 교제를 나누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성전이 되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 장소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이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이 장소에 모이는 자들이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곳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 여전히 소중해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안에 욕심만 가득 차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성전 되게 하겠다고, 너희들이 성전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잠시 나는 내 안에는 부활의 예수가 계신 게 맞나? 그의 사랑이 있고 그의 긍휼과 그의 마음이 있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전에는 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는 혹시 아닌가? 여러분 주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 보입시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가짜 성전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인정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의 부활과 함께 생명 가진 자로, 그 생명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그 존재에 기도하는 집이 되는 그런 삶을 아직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또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바로 이 순간 다시 한번 무너져버린 우리의 옛사람을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새 사람, 성전, 진짜 참 성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 살아있는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성전으로, 우리 가는 곳을 성전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고맙다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